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떤 목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목원들을 섬길 때 참 목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목원들이 또 헤쳐나가고자 하는 목표도 있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제가 그들 앞에서 정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전파할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좋은 일이네. 그런데 그렇게 사실 자신 있게 목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심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내가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가끔 생각한다고. 목사님도 그럴 거라 그 말이 아니고, 이건 또 딴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제 마음에도 나도 그럴 때가 있다. 정작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다. 염려가 앞서고 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참 많다. 솔직한 고백이 그렇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지껏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고 선포하지만 또 그 경험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배운 그 학습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또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이렇게 약화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그걸 경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위로도 받으십시오. 그런 목자들 계시고 그런 리더들 계시다면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가르치고 자신이 그렇게 성도들을, 아니 목원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이 커져간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못하면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회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특권을 주셔서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때문에,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내가 다시 확신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내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도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전하는 이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은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맡은 자들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에 대한 상급으로 나 자신부터 복음으로 변화되고 나 자신부터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축복을 상급으로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요한도 자기 확신에서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주님을 확신하죠.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예수 위에 머무시는 것을 봤고 예수께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도 요한이 곁에서 들었다 이 말이죠.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을 했어요. 그러던 요한이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감옥에 갇히고 왕의 비위를 거슬렸다고 하는, 그래서 체포되어 감옥에서 사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서는 자기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예수가 바로 수천 년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세주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을 때 자기에게만 알려주셨던 그 놀라운, 그래서 최초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믿어야 할 구주이신 것을, 주인이신 것을 선포했던 그 사람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흔들렸다 이 말이죠. 당신 아니시라면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지금 내 인생이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당신이 맞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기 믿음을 재정립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양식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오늘의 믿음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 양식을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붙들고 내 마음에 새기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오는 분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찬양하면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과 싸우는 것은 두려움에게 힘을 더 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불처럼 일어나는 두려움을, 거기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두려움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오늘 공생애가 시작되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인간으로서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 사신 거예요. 그때까지 기적도 행하신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공생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공적 사역, 3년간의 공적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당신 자신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생명이 되어서 사람들 속에 나눠주는 생명이 되는 거였죠. 당신 자신이 복음이 되는 것, 그 일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 물을 벗어나서 광야 쪽으로 가실 때 그 뒤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중얼거리듯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모든 세기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어쓰시고 죄인으로서 버림받아야 마땅할 인간들의 죄를 덮어쓰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복음이 되기 위해서,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 걷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공생의 시작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든 고난 정도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기셨을 거야. 모든 아픔, 모든 두려움들, 모든 염려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저절로 그런 그런데 휩싸이지 않는 강한 분으로서 살아가셨을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도 너무 권해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주무시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눈 감으신 분은 주무시는 척 하시는 것이죠. 주무시는 척 하신 게 아니었죠. 그분은 정말 피곤하셔서 주무셨어요. 네,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찾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마음이라고 영혼이라고 다를까? 인간의 영혼을 지니신 그분, 인간의 영혼이 되신 그분, 인간의 몸이 되신 그분, 인간의 마음이 되신 그분, 그분은 인간으로서 지금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같이 연약한 상태의 존재로 이렇게 어린아기 상태가 된 것처럼 정말 인간이 완벽하게 되신 그분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안전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안전장치가 필요했어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진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잖아요. 복음은 그냥 우리의 관념이 아닙니다. 중연부라듯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것이었죠. 당신의 아들을 하나뿐인 아드님, 그 귀한 분을 하나님 자신도 아드님을 성자 예수를 존귀히 여기시는데 그런 분을 인간이 되도록 가시도록 파송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을 파송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진짜 사랑하신 거죠.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죄를 용서하노라 선포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모든 죄를 덮어쓰시고 죽어야 하는 길로 인간이 되어서 죽어야 하는 길로 내보내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생각하시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연약한 상태셨고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갈 수도 있는 분이세요. 인간이 되셨으니까 쇼한 거 아니다.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광야에서 3가지 유혹 받으셨던 것, 굶주리시면서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유혹을 받을 때는 선뜻 손을 내밀기 쉽거든요. 쇼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한다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진짜 인간 되어서 진짜 사탄에게 유혹받으시고 진짜 고통을 겪으시는 거예요. 배가 줄인 것처럼 마음도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배가 실제로 줄여서 깡마른 가죽만 남은 상태에 40일 금식한 상태, 이 상태만이 아니라 마음도 광야처럼 피폐한 상태로, 그래서 돌 바꿔 먹어봐. 네가 요청하면 돌이 떡도 될 거야. 그 유혹에도 그냥 줄인 배 채우려고 살려고 그냥 덥석 그 기적을 행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만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는,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뛰어내릴 수 있는 이러한 유혹도 받으셨지만 넘어서셨죠. 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제 유혹받은 거예요. 실제 육체가 고통당하셨고 실제 마음의 유혹이 있었고 마음의 번민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인간 예수를 향해서, 인간 되신 예수를 향해서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분 위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면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커가면 커갈수록 시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강도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지가 많으면 불어오는 바람을 더 많이 받습니다.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목사니까 면제, 교회 리더니까 면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구하는 우리를 향해서 거친 포화가 막 날아온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선두주자일수록 총 맞을 확률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셔야 했었던 인간으로서 엄청난 어려움을, 이 3년 동안의 엄청난 십자가까지의 고난의 길을, 이것을 해내야 되는 인간 되신 예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확인시켜 주시는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 예수가 어떤 사명을 가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출발하는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인정하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마침내 상급까지 주시는 위대한 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유혹받을 때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시험이 올 수 있잖아요. 네가 무슨 메시아야? 이런 유혹 올 수 있죠. 네가 무슨, 네 한 사람이 죽는다고 세상 사람이 다 살아?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죠. 무서운 유혹이, 사탄의 세계가 총진군해서 예수를 덮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와 있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와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견뎌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건요,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래요. 사람이 두려워지는 것은 자기 자아관이 성립돼, 자아상이 온전하지 않을 때 두려워져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내 정체성 아닙니다. 잠깐의 정체성이지, 이 정체성도 뭐 얼마나 가겠어요? 이제 10년이면 이제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과거에는 여러분이 사장이실 수 있고, 여러분이 회장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위대한 교육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중요한 공무원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 오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얻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무엇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할 겁니다. 영원히 잃을 수 없는 것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지, 사라질 것을 붙들고 이것이 나야 라고 말하면,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두려움에 휩싸여 무너질 수 있어요.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이란 정체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병을 앓아서 이제는 혀가 굳어지고 말이 안 나와서 좋은 사람들을 향한 좋은 컨설턴트도 되지 못한다면, 머리가 흐려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조언을 할 수 없는 그런 교육자라면, 그러면 당신의 정체성은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당신은 두려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을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홀로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참된 정체성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체성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딸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무너져도
세상이 무너져 나는 살아남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다면, 부족해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이 다 멸망되어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생각할 때마다 흥분이 돼요. 너무 감사해요.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몸,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도망가기에 바빴고 그저 머리 쳐박고 숨기에 바빴던 그 제자들이 그냥 커밍아웃을 하면 나 예수쟁이다, 나 예수의 제자다. 그냥 불과 사흘 전에 베드로와 사흘 뒤에 베드로가 다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도마가 식칼로 변하는 순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것은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서 숨었는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까 봐 숨었는데, 부인했는데,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봤으니 이제는 죽음이 무섭지 않은 것이고, 다시는 죽일 수 없는 몸을 가졌다는 주님의 몸을 보고 나서는 이제는 더더욱 자신감이 있어서 날 죽여라, 날 죽여라.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을 던져버릴 수 있는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류 최고의 꿈을 이룬 것이고요, 그 현실화된 것이고, 예수님의 몸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소망이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죽음이 가장 무섭거든요.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 자식들을 다시 볼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고 아름다운 세상을 즐길 수 없는 때가 언젠가는 온다는 사실이 두려워서 계속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이 연약한 모습들 속에서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믿고 마음에 새긴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헤어짐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사실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본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죽음이 두려운 까닭은 뭐예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거, 그것이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제일 두려워요. 네. 이 아름다운 세상에 평생 살면서 2도시, 3도시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적어도 한 도시에서 100년씩 살아보고 다른 나라에서 1000년, 이 나라에서 1000년 이 정도 살아보고 엔조이 해야 그냥 여한이 없다 눈을 감을 텐데 그냥 기껏 100년 어느 사이인가 이제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은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서 예수가 복음이니까 예수의 살아나심을 보면 우리도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예수의 죽은 몸을 살리신 것처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의 죽은 몸을 살리셨는데 너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네, 다시 살아나서 정말 몸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얼굴, 최상의 조각나무로서 영원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그걸 꿈꿔요. 주님께서 다시 태어날 때는 성형 수술까지 완벽하게 하셔서 부활의 몸을 주시리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좀 납작하지 않는 뒷머리. 그래서 약간 여기를 세워야 하는 이런 매일매일의 드라이가 없도록. 좀 얼굴도 좀 스마트하게 좀 이렇게 생기고 떡판처럼 이렇게 널찍하고 별명이 떡판이 되고 이런 용모 말고 정말 그렇게 우리 장로님 키가 그다지 크지 않으신데 저 이제는 롱하게 아니 18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하고 나란히 눈을 마주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다 이 말.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는 몸의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요 변형을 하시니까 3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한나절 같이 동행하면서도 주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있잖아요. 주님이신 걸 모르면 대화를 그렇게
깊이 나눴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변형이 가능하고 어디든지 출몰하실 수 있는 영원한 홍길동이시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으면 또 기쁨이 있고 안 먹어도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친히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그냥 지구라는 행성에 갇혀가지고 로켓 외에는 도무지 이 지구라는 행성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어디든지 점프할 수 있는. 여러분, 인간의 갈망이 영화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점프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딱 생각하면 피라미드 꼭대기에 탁 앉아서 샌드위치 뜯어먹고 앉아있고, 다시 탁 하면 은행 금고 안에 앉아있고. 우리가 그런 데 써서는 안 되겠죠. 부활한 후의 세계는 은행이 필요 없는 세계일 테니까 돈에 대한 탐욕을 낼 필요도 없고 정말 자유한 세계죠. 정말 그걸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를 생각하면 너무, 복음 없이 사는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일 먹을 수 있을까? 모레 충분할까? 내 자식들은 충분히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염려하는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군대 간 우리 아들은 지금 오늘 또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채 기쁜 마음으로 잠들고 있을까? 그런 생각 하지 않아도 좋은. 여러분,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가 오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부활의 몸을 약속받았어요. 아멘. 부활의 몸을 약속받았어요. 이 부활의 몸을 약속받은 우리들은 잠시 잠깐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했어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받는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이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권세라고. 권세 아시겠어요? 김 여사?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몰빵해야 될 때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이 약속에 그냥 나를 다 마음을 걸고 생각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가 오고 그냥 항상 소망이 있고 항상 기쁨이 있는 것이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내 일, 사업, 내 건강, 이거 자꾸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나가 아니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속여요. 우리가 학습돼서 이렇게 자꾸 속아요. 지금 보이는 내가 나라고.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데 전혀 다른 나를 가지고 자꾸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두려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 목사인데, 그래도 무슨 은사 사역도 하고 있는데, 은사 사역 같은 것이 이렇게, 아니 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저를 완벽남으로 요구를 해요. 어떤 분은 전화를 해요. 제가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기도해 봐달라고. 미치겠어요. 근데 어떨 때는 기도하면 맞을 때가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거에 빠지면 어때? 내가 이 은사 사역자로서 그런 걸 말해줘. 답을 해줄 수 있어야만 내 권위가 선다. 저들이 나를 이렇게 존경해 준다.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럽니다. 그냥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당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뭐 답이 그거지. 당신 가까운 데 있는 거 맞지. 잊어버려서 뭐 어디 큰 대로에서 이렇게 했어요? 집안에서 잃어버렸지. 이건 농담이고, 하여간 어쨌든 뭔가 남의 의견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는 시선에 학습된 나예요. 이것이 항상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체성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게 부여한 나라는 존재에 휘말리면 안 돼요. 많은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사역, 세계적인 예언사역들 중에 이런 유혹에 빠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서 나라에 대한, 세계에 대한 큰 예언을 한 분들일수록 그래요. 그 다음 후속편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계속 존경을 받고 초대도 받고 초청도 받고 박수도 받고 그러거든요. 계속해서 변함없는 영적 스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기가 바로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실수가 와요. 왜?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중요하고, 다시 말해서 내 명예가 깎이지 않는 내 명예로움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게 돼요. 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유명한 예언자가 있어요. 그분이 몇 건의 대박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노인이 다 되셔가지고 또 이렇게 뭐 한마디를 또 오래 들어와서 뭐 미국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뭐 동아시아에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를 내놔야 되잖아요. 뭘 봤는지는 몰라도, 예, 지금 그게 1911년도 12년도입니다. 1912년도에 그분이 이런 예언을 아주 그냥 막 큰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 거예요. 뭐냐? 미국 서부에 대지진이 있다. 그래서 해일이 엄청나게 일어날 텐데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100km, 바닷물이 100km까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미국 LA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죄 많은 죄악 도시 로스앤젤레스, 천사를 잃어버린 도시로 해석해가지고, 천사가 떠나버린 도시 로스앤젤레스 벗어나서 저 애틀랜타로 이사가라. 그 많은 사람들이 집 팔고 건물 팔고 다 정리해가지고 애틀랜타로, 교회도 문 닫고 애틀랜타로 간 데도 있어요. 그분의 과거의 예언이 맞았어요. 맞은 게 있어요. 그러나 밝혀지지 않은 예언이 안 맞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간과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요. 저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하고, 그것을 녹음해서 다시 한번 분별하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유혹을 받아요. 내가 북한에 대해서 이런 예언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맞았는데, 이런 것들이 맞았는데 그 다음에 후속편 뭘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런 유혹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것은 다른 정체성, 진정한 정체성이 아닌 임시로 주어진 정체성의 뿌리를 내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평판이 신경 쓰여지고 다른 사람 의견이 중요해지고 거기에 끌려가기 쉬워요. 다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대답,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내가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요구하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은사 중독자도 될 수 있고 사역 중독자도 될 수 있어요. 사역 중독자들을 보면 또 어떤 사업 중독자, 일 중독자를 보면, 크리스찬들 말이에요. 보면은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자녀라는 데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한한 보장을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행복감에서 벗어난, 그런 사역자, 그런 사람들은 중독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정체성을 찾아요. 거기서 내가 존재감을 느껴요. 사역하면서 존재감을 느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설교하면서 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제 더 인정해 줄 거야. 사람들이 더 올 거야. 사람들이 적어지면, 사람들이 적게 예배 참석하면 내가 부족해서 그래. 또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고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난 사역자만의 얘기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회사에서, 여러분이 일선에서, 심지어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기대하는가,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자식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나는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어떤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는지에 더 신경을 쓰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둘째로,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죠.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잘 보세요. 제가 그래서 어떤 것들을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중단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체성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역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남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정체성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로 끝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어린 사랑받는 딸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귀여움을 받는 아들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심하고 그 안에서 평안해지라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공적인 일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다음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하나도 하기도 전에 그냥 세례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잘 해내고 뭐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는 관계예요. 너 내 아들 맞지? 너 나 선택했지? 나도 너를 선택했어. 너 나 믿는 거지? 너 구원, 내가 네 생명인 거 믿지? 됐어 그럼.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네가 잘하든 못하든 내 사랑받는 자식이야. 너는 권세자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순간순간 살피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평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신 지금 함정에 빠진 거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인정해주기,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머리도 그냥 요셉이 머리 노랗게 가면서 또 어느 날 또 다시 또 하얗게 발랐다가 또 어느 날 또 까만 걸로 털어갔다. 이거 뭐예요? 멋져 보이겠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멋져 보이려고. 뭐 청년기 때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요셉이 와 있네.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런 것까지도 내가 자기 정체성을 엉뚱하게 찾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조금씩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그 시선에 의해서 끌려가는 존재 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무엇을 하도록 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걸 못 해내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내게 행복하고 진짜 내 잠재력을 발휘하고 발현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 가질 때 10대, 20대 때는요. 20대 때는 선교사가 막 저거였어요. 막 선교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멋지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겠다, 목사하겠다, 이게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자기 정체성은 아니다.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은 항상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들었어요. 오늘 또 거룩한 상상력 속에서 예수님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 내가 주님 앞에 더 잘해드리면 더 나를 사랑해 주실 텐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셔 라고 아멘해. 그런데도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나를 사랑해 주셨을 텐데 에 빠져. 이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내가 잘하고 못함도,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신분, 내 직책, 내 가진 것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백지 상태, 처음 예수 믿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선택했느니라, 내 사랑을 그냥 받아라, 좋은 신발 신어라, 좋은 가락지 끼어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라 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다.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얻는 평안 속으로 돌아와야 거짓 음성,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든지 내가 스스로 나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짓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오늘 또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겁니다. 내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광섭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주님, 제가 많이 실수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네가 지금보다 더 악화된 상태라 해도 나는 너를 기뻐하는 그 기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너에게 미쳤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한테 미쳤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미쳤어요.
우리 땅의 부모, 죄악에 노출된 오염된 부모조차도 자식에 대해서는 미치는데 오늘 하늘아버지 순수한 사랑, 사랑 자체란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완벽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숨을 쉬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또 돌아오셔야 돼요. 삶의 성공이 왔을 때도 빨리 사랑받는 아들로, 기뻐하시는 아들로, 딸로 더 빨리 돌아오고, 실패해서도 더더욱 빨리 돌아와서 거기서 숨 호흡을 하고 다시 기사회생하고 또 나가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들으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것처럼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숨을 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세상이 요구하는 수준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하고 얼마나 힘든지. 배우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배우자가 인정을 잘 안 해주면 또 다른 걸로 또 만족을 해보려고 하고,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자식에게 몰빵해봤다가 자식도 실망을 주면 또 다른 돈 버는 거에 또 몰빵했다가, 돈 버는 것도 안 되면 이제 나밖에 믿을 게 없어, 나한테 몰빵했다가 다 부도나고, 그러면 또 이제 그제서야 지친 다음에야 그제서 와서 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기뻐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딸아 소리를 다시 듣지 말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요단강으로 가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다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요, 항상 다른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움인지 몰라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사는 그 정체성이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 그러니까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셨잖아.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분의 자녀됨이 나타나는 것이 제일 자랑스러워야지.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이 항상 자랑스러워야지. 사역을 잘하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기 신분이 되고 그것이 자기 명예가 되는 이 누추하게 그지없는 자아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의 그런 그 자기 자랑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면 또 그냥 가라앉아 가지고. 다윗이 아버지한테 8째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조금 소외된 것이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충분히 못 받아서 상처 입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성장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반응에 따라 다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이것을 들판에서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나는 사랑받는 양이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목자 노릇을 했잖아요. 곰한테 물려가는 곰도 그냥 쫓아가서 곰 아가리 막 콧구멍 쑤셔가지고 막 뜯어내면서 막 아파가지고 양 놔버리게 하고, 사자 쫓아가서 꼬랭이 잡고 그냥 꼬리탕 해먹어버린다 겁줘가지고 뺏어오고 막 계속해서 이런 삶을, 그 양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자기의 어떤 그 열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골짜기 속에 들어가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식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만 의식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친밀히 여기시고 나는 하나님의 친구 같은 사람이야, 이것이 그렇게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살, 17살에 전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형님 식사 공급하다가 보니까 아니 세상에 저쪽 적군에서 골리앗이라는 이름 물어보니까 골리앗이래. 골리앗.
정말 골 때는 짓을 저쪽에서 하는 거예요. 막 이놈 정말 부담스럽게 생긴 놈 아닙니까? 이게 뭐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지 그냥 뭐 3m 이렇게 돼가지고 나와 하는데 목소리도 막 손흥민이 아니라 이상하다. 손흥만보다 더 큰 그 떡대가 이런 놈인데 야 하는데 이 여호와의 이 잡졸들아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도 전부 대가리 쳐봐 꽁새끼처럼 대가리 쳐봐고 안 보지 숨었지. 그리고 전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많은데 장군들도 전부 어디로 잠적하고 어디로 민간에 내려서 술 처먹고 앉았고 전부 그러고 앉은.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어른들 용장들 다 있는데 의식을 안 하잖아요. 내가 가서 저놈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것은 골리앗 때문에 욕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소리에 놀라가지고 전부 대가리 쳐박고 있는 그놈들 때문에 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세상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욕 당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욕을 당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저런 놈이 그러느냐고 내가 가서 당장 목을 치리라고 막 나서잖아요. 그런 남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에? 남을 의식하고 남들이 요구하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지금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높으신 분께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어떻게 저한테 세례 받으십니까? 근데 주님은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게 자기 신분도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지. 내 정체성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 일을 이루는 기쁨, 그것이 내 정체성이야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 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자기 목숨을 걸고 남들 의식하지도 않고 군복도 안 입고 자기 커버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전혀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예?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변에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할 것이고 주님의 막대기가 휙 던져서 나를 공격하는 그 해악을 끼치는 놈의 머리통 정수를 팍 쪼개서 그냥 골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자기 정체성이 참된 정체성의 뿌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여기에 자기 정체성을 두어야지. 사장이다, 교수다, 목사다, 배관공이다, 뮤지션이다 이런 데 두면 안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 주신 기능이니까 감사하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기능 주셨으니 감사하지.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주셨으니까 감사하지. 예언하는 예언자보다 하수도 청소하는 그 사람이 더 못한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상수도 관 녹교에서 뻘뻘 땀을 흘리고 일당 10만 원 받아가는 그 사람보다 더 귀하냐고요. 하나님 눈에는 전혀 그런 게 네가 내 아들이냐 내 딸이냐 아니냐 여기에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이 슬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괴로운 것은요 전부 잘못된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생각하고 그거 잃어버릴까 봐 염려 근심하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몸만 돌아오지 말고 정체성이 나의 진정한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내가 그냥 그거 내 권위 지키려고 내 명예 지키려고 내가 이렇게 내 얼굴 그냥 보존하려고 몸부림 많은 그런 삶에 이렇게 휘둘려 사느냐 이거지. 주여, 오늘 내가 무슨 설교하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제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없노라.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입니까? 강단 내려가면 다시 고민하고 주여 비록 그럴지라도 강단에서는 난 살아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미 고린도 전서 9장 14절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니까 난 복음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고, 여러분도 잘 듣고 여러분이 아멘 하면 여러분도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야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에? 동창회 가가지고 아 우리보다 나보다 더 잘 사는 거 보고 말이지, 아주 외국자 고급차 쫙 몰고 와가지고 그거에 내 차에 뭐 쫄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기껏 한다는 얘기가 지가 잘났나? 지 남편이 잘난 거지? 뭐 이런 소리는 해대고 시비 걸고 뭐 얼마나 추해요. 어떤 분이 그랬대. 아우디 몰고 공장에 박스 만드는 데를 갔대. 박스 만들어 갔는데 이제 이 사장님 만나러, 공장장 만나러 온 고급 손님인 줄 알고, 위대한 그 높은 분인 줄 알고 차 주차 얘기하니까 제가 알아서 잘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근데 매일 출근하자 좋으니까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여기 박스 만들러 왔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겠지. 세상에 너무한다. 외제차 몰고 와가지고 여기서 박스 이 직업마저도 뺏어가다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에? 자기의 뭐 가진 것 가지고 그게 자기 신분이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고, 얼마든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유 시간을 준다면,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오후 한나절 여러분 뭐 한번 사장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리의 노숙자가 한번 되보시겠습니까? 한나절 동안 충분히 행복한 자유를 누리려면 여러분 어떤 쪽이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어쩌면 한나절 노숙자가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노숙자는 신경을 안 쓰잖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이게 아니야. 나는 이 도시에 사랑받는 아들도 아니야.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하노니 나는 나의 아들이로다 그러면서 남의 시선,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긴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건 아니지. 그죠? 그지만 어쨌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많은 의미가 담겼어요. 예수님 이 말씀이 어려울 때 계속 떠올라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제대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과 누렸던 하나님으로서의 지식은 지금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없어요. 지금 없다고요. 뭐 인간으로 고통당을 사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 아니야 뭐 이렇게 다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인간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시다가 이런 유혹도 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진짜 메시아 맞는가? 이런 유혹도 올 수 있습니다.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런데 정말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필요했거든요. 너는 내 사랑.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도 나를 보증하사 내려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내가 일을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 사역이 막힌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사랑을 거두시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분이 아니야. 기쁨을 더 많이 갖는 분도 아니야.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영원하고 완벽한 사랑과 기쁨으로 나를 즐거워하셔. 나만 보면 행복해 하셔. 하나님은 나 때문에 미치셨어. 항상 나만 보면 희죽희죽이셔. 이게 오늘 본문 아닌가요? 이게 본문 아닌가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생각만 해도 희죽희죽 웃고 울었다 웃었다 하는 분이라고. 실제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가끔 TV 보다가도 아니면 일을 하다가도 자식 때문에 뭐 전화하다가도 끊고 나서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정말 내 기쁨의 딸이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영혼을 먹이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3년을 버티시고 성공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음성을 통해서 살고 상급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땅에서 특별한 일을 못하고 다른 사람과 직업이 비교되고 그래서 힘드신 분들 제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우습게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어쩌면 고생하기 때문에
더 긴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실지도 몰라요. 고통당하는 분들,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빨리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자식의 고통으로 돌아가서 견뎌내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천사들 앞에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쟤만 보면 내가 기쁘다. 이는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딸인지,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 딸인지 니들 이 마음을 아느냐. 주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내가 주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고 행복입니다. 아버지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이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 대학에 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내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속아왔던 나, 누추한 누더기 같은 내 마음, 내 꼴, 주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 누더기 벗어 제끼고 아들이 입혀주신 의의 옷,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의의 옷, 예수 옷 다시 되찾아 입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주님, 그러니 다른 데서 행복 찾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서 행복 주시면 감사히 받겠고 누리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전부의 진짜 행복은 아닙니다. 진짜 행복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행복입니다. 감사하지만 잠시 잠깐의 나의 위로일 뿐입니다. 잠시 잠깐의 것을 잃어버렸을 때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남들 시선 피하고 사람 만나기도 피하는 이 누추한 이 꼴불견인 나를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시는 아들을, 기뻐하는 아들을 보아라. 내가 기뻐하는 딸을 보아라. 여기 내 딸이 있다. 여기 내 딸들이 있다. 여기 내 아들들이 있다. 이들을 보라. 내 자식들이로다. 내 자식들이로다. 천사들이 부러워하라. 천사들이여 부러워하라. 이것은 내 자식들이라. 지옥에서 건졌고 멸망에서 건진 내 아들들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향한 무한한 기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기쁨,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기쁨, 주님 감사합니다. 베샤이알라바할리타 만다라스 베케레도 베레 슈마라다 발란다라 두메네카스. 아버지여, 올바른 정체성, 참된 정체성을 되찾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됐습니다. 사람 나 기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족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족해 하시면 나는 됐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 주님 감사합니다. 베카르도 베레도 마라도 바라샤이 알라바데 마카리아 이마라도 베레 슈마라도 베레 카리안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딸들이라. 내 딸들아,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너희들은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못났어도 괜찮다. 세상 사람들은 못났다고도 괜찮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러니 나는 기쁘다. 더 잘해야 내 사랑을 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 속지 말아라.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너는 있는 자체가 내 기쁨이라. 못났어도 세상 사람이 못났다 해도 너는 내 기쁨 덩어리, 내 사랑 덩어리. 주님 감사합니다. 메리가리아 소르벨라이젠도르 이마르가리도베레 슐라바라 탐마란 사라발라이덴 엔자리달리아 토르덴 손도르트 마레칸도르스 메카르도 센도르 드베레 칸노르스 오레나 파리아스 이르마테리알로 라라디암바카리 안다라시 아라마찬다라 시베라노 마라카리안 소라발라 오레탄드리아 소노드베리안도 란다라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빠, 아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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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예수님, 내 예수님, 내 예수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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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메케르돌로 샤라반나인데로 두베레코스스 에나마네 두베레갈리앗. 아멘. 아버지,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아닌 것을, 아버지, 내가 주님의 기쁨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내 사역에 잘하고 못함이 주님에게 중요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기쁨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의 전부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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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내 사랑을 믿어라, 딸아. 내 사랑을 믿어라, 아들아. 내 아들, 딸들아, 나의 기쁨을 너희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 내 속에 있는 기쁨이 너희 속에 임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바라보는 나의 기쁨, 너희를 바라보는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아멘. 오, 다인달로 스파이단조.